또한 수고하시다가 기구하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크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장로님, 전사님, 할렐루야. 또 우리 이성기 집사님, 이선희 권사님의 큰아드님 이대훈 형제, 이제 잠깐 방학 동안에 나왔다가 또 이렇게 목요일에 같이 예배드리고 또 부모님과 함께 귀한 시간 갖고 다시 충전되어져서 다시 남경대학 의대 공부하러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너무 수고가 많은데요. 이대훈 형제 일어나서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크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주 얼마나 어른스러우셨는지요. 할렐루야. 몇 살이에요? 우리 이대훈 형제 몇 살이에요? 25. 25. 목사님은 25에 결혼했는데 할렐루야. 하여튼 어른스러워졌어요. 이선희 권사님 그렇죠?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뿌듯하세요. 또 유경 우리 집사님 수술 마치시고 이렇게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 조직검사 했는데 어떤 것도 전이되지 않았더라고 이렇게 또한 판정받으시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경 집사님 또 신 집사님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더 멋있어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임성수 선생님 신희철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임성수 선생님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가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셨어요. 정성을 다해서 에덴에 있는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또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맛있고 몸에 좋은 과일들이 가득한, 과실나무들이 가득한 그러한 동산이었습니다. 또한 물도 풍부해서 어디서나 물을 구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딱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아담을요 그 에덴 동산을 누리라고 주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설해 주신 이 에덴 동산을 이제 아담은 누리는 것이죠.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리고 그 동산에서 그 동산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보람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더 아름답게 가꾸는 보람.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삽니다. 우리 사람에게 보람이라는 건 참 소중해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꼭 필요한 것처럼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보람이 있어야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그 보람스러운 일을 주셨어요. 아담이 노동을 전혀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 동산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귀한 보람 있는 노동을 분명히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보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었듯이 우리들에게도 에덴 동산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소중한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덴 동산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 모양 저 모양의 에덴 동산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마음을 손 들어보세요. 운동을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정승훈 장로님 운동 하시죠? 주기적으로 하시죠? 장로님 운동을 하실 때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억지로 몸이를 건강만을 위해서 막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니면 운동하는 그 재미와 뭔가 기쁨이 있어요? 재미와 기쁨이 있으시죠? 우리 정성준 장로님에게 오랫동안 한 그 운동은, 그 운동의 시간, 운동의 장은 장로님 누리는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한 보람있게 일하는 우리의 직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우리가 늘 즐겨하는 우리의 취미의 생활, 그 시간, 그 현장, 에덴 동산이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요, 집에 일찍 안 들어오고 왜 시내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고 어디 가고 뭐 이런 분들이 이해가 안 돼. 나는 집에 가 있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어디가 가장 좋냐면요, 소파에 누워있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최고 좋아. 최고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좋아. 소파에 누워 계시기를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저와 비슷하신 분들이.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에게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에덴 동산들을 주셨죠.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신 이 모양 저 모양의 에덴 동산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탄은요, 에덴 동산을 못 보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에덴 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을 못 보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을 안 보이니까요, 자꾸 뭐라고 말해요? 힘겹다라고 말하고 지겹다라고 말하고 자꾸 힘겹고 지겹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도 지겹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힘들대요. 자꾸 지겹다라고 말하고 힘들다라고 자꾸 그렇게 느끼고 자꾸 말을 해요. 사탄은 에덴 동산을 못 보도록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못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정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연히 누릴 것으로 여기에 당연한 것으로 느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에덴 동산을 누리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으로 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으로 보이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구나. 에덴 동산으로 여기죠. 한번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양 저 모양의 에덴 동산을 한번 속으로 열거해 보세요. 열거해 보세요. 그게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라고 고백하는 것. 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에덴 동산입니다. 내가 운동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이 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에덴 동산입니다. 2월의 햇살이 참 아름답죠? 한국 2월의 햇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2월이 아름다워요. 2월의 햇살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봄을 조금씩 느껴가면서 이제 이 소망을 향해 나가는 시간, 정말 2월은 아름다워요. 하여튼 저에게는 2월이 에덴 동산의 시간이에요.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들이 있죠. 성령 안에서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으로 보시며 고백하시고 에덴 동산을 인하여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신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으로 열거하며 감사하며 에덴 동산이라고 고백하며 에덴 동산을 누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를 축복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에덴 동산을 더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한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이것이 너가 누릴 동산이다, 너가 누릴 산물이다라고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의 많은 귀한 것들을 마음껏 뜻대로 마음껏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더 쉽게 말하면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 계명의 한 말씀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지키지 않으면 조금 아플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축복을 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서 선악과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을 누리게 돼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딱 먹으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이요,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과 사망의 법이에요. 이것을 지키면 생명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지키면, 이 말씀을 지키면,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생명과 사망의 법인 거예요. 이 계명의 말씀은 생명과 사망의 법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죠. 에덴 동산들을 주셨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누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무엇도 주셨어요? 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위한 계명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도 주셨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의 말씀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계명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계명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과 사망의 법이에요. 지키면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귀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쫓겨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 다 파괴지는 거예요.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겠어요? 지키지 말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했는지 아세요? 3장 1절에 가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 너 잘못 들은 건 아니야? 너 지금 망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상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자꾸 의심하도록 유혹했어요. 두 번째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유혹을 해요. 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거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우리에도 그렇게 유혹하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세요. 너희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왜곡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다 먹지 말라. 그럼 뭐 누릴 게 아무것도 없네.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죠. 정말로 너무나도 금지하는 것이 많고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또 하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너희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모든 걸 다 지켜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도 지키지 말라는 말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약은 만병통치약입니다 라는 소리는 아무 병도 고칠 수 없는 약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약을 먹기만 하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어떤 병도 고칠 수 없는 약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즉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 그 소리는 다 먹어도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왜곡시켰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의 계명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계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흔들려 놓은 거예요. 계명의 말씀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흔들어 놓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반드시 굳건하게 세워야 될 계명의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반드시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surely,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Maybe, 아마도 죽을지 몰라.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로 바뀌었어요. 반드시가 아마도로 바뀌었어요. 뭐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계명의 말씀이 이미 무너진 거예요. 계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이 이브의 마음속에서 계명의 말씀, 에덴 동산을 누리기 위한 반드시 있어야 될 계명의 말씀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마음속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계명의 말씀을 자꾸 무너뜨려요. 여러분, 말씀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한중앙에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딱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의 신앙은 무엇이냐? 반드시 이것을 하면 너는 죽게 되리라. 바로 그 말씀, 그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 이것을 하면 너 죽어. 그것을 붙잡아야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너 뭐 해도 괜찮아. 너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 사람들이 몰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하면 반드시 나는 죽어. 뭐하면 나는 반드시 죽어. 큰일 나. 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나는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 그것이 있어야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고,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누릴 수 있고, 교회를 교회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들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서 귀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지켜야 될 계명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계명들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예외 없이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킬 때 저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소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요, 함께 헌신하는 기쁨을 제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우리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간단해요.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어 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오늘 에덴 동산을 누리기 위해서 계명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에덴 동산을 위해 계명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계명의 말씀을 명심하게 하십니다. 사탄이 욕을 해도 어린 반풀 쓰던 소리 하지 마. 내가 이것을 어기면 나는 죽는 거야. 나는 끝이 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목사가 못 되는 거야. 내가 이것을 어기면 나의 가정이 정말 에덴 동산이 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나의 직장이 에덴 동산이 되지 못하는 거야. 바로 그거.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준 에덴 동산이 파괴되는 거야. 내가 쫓겨나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성령님은 그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명심하게 하세요. 그 에덴 동산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마음에 늘 새기도록 하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계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오늘도 새기시고 명심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이 주신 생명과 사망의 법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하자 이제 사탄이 한 걸음 더 유혹합니다. 이브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 남편 아담도 죽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금하신 거야. 너 그것을 범해도 죽지 않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더 재미날 거야. 너 그것을 버려도 범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더 아무도 모를 거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 너를 그것을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더 재미날 거야. 너 인생이 더 충만해질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질 거야. 오히려 그 족쇄로부터는 너가 자유함을 얻을 거야. 얼마나 신나는 삶이 너 기다리고 있는데, 귀한 것이 너의 삶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에요. 안 죽어. 계명 범해도 안 죽어. 에덴 동산에 계속 누릴 거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가 너의 삶의 왕이 되어버릴 거야. 귀찮은 하나님 떨쳐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거야. 그렇게 유혹했어요. 한 걸음 더 나은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브의 마음속에 계명의 말씀은 무너지고 요 말씀이 딱 붙잡혔어요. 자꾸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죽지 않을 거야. 안 죽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탄이잖아. 안 죽는데 안 죽을 거야. 왜 죽어? 그리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처럼 명석해지고 지혜로 충만하고, 맞아,
사탄이 하는 말이 맞아. 그것이 딱 마음속에 중심에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요 사탄의 말이 중심에 딱 사로잡히니까요, 중심에 쓰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제까지는 선악과 보기만 해도 보고 싶지 않았는데 선악과의 열매가 너무나도 보기 좋은 거예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너무나도 유혹적인 거예요. 뭐가요? 선악과의 열매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매혹적으로 보였어요. 정말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눈을 다른 데 돌릴 수가 없었어요. 저건 다른 것은 다 못 먹어도 저것만은 먹고 싶게 되어졌어요. 뭔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어야 된다는 것에 사로잡힌 거예요. 무엇은 다 없어졌어요. 이 계명의 말씀, 생명과 사망의 법의 계명의 말씀은 다 무너져 내리고 무엇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탄의 소리, 유혹의 소리에 사로잡혀 선악과, 보기도 싫던 이 선악과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을 어기면 나는 죽습니다. 이 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계명을 어기면 나는 죽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다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이 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어기면, 먹지 말라는 것을 취하면, 먹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에덴 동산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계명이 있는 거예요. 계명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생명과 사망의 법이 우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도 반드시 그 운동의 장에서, 취미생활의 장에서 지켜야 될 뭐가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학생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중요한 근본적인 계명이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계명이 있어요. 목사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계명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이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하여 계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이 계명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무식한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는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생명을 걸고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우리의 낙원들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을 다해 지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면,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목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미 목사로서는 사망 선고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반드시 교회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켜야 될 계명이 있죠.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의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죠. 나의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정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킴으로 나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생명을 다해 것을 지킴으로 오늘도 에덴 동산을 누리시는, 생명의 법을 오늘도 지키시는 여러분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에덴 동산을 바라보며 주님, 에덴 동산을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될
계명의 말씀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새깁니다. 중심에 다시 새롭게 세웁니다. 이 계명의 말씀 오늘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양 저명의 에덴 농산들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에덴 농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